남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한영운의 시처럼 나도 복종을 좋아한다. 복종을 즐기는 편이라 오늘은 오르막길에 철저히 복종하고 싶다.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하다는 것을 나도 안다. 방앗개비가 불쑥 얼굴을 내민다. 무당벌레가 날개를 편다. 꿀벌이 춤춘다. 청설모가 나뭇가지에 뛰어내려온다. 송충이가 기어오르고 강아지 풀이 꼬리를 흔들고 산개미들이 내 발밑으로 몰려든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우거진 풀숲으로 고개를 들이밀자 자살한 생명들이 와락 달려든다. 안부가 궁금했던 차였는데 잘됐다. 야, 니들 그동안 어디에 가 있었니? 라고 묻자. 그러는 넌 그동안 어디에 가 있었는데? 라고 대답한다. 어라 요것들 봐라. 내 눈엔 통 안 보이게 이 땅에서 니들이 다 사라져버린 줄 알았지. 우리는 네가 통 안 보이기에 개나 돼지로 윤회한 줄 알았어. 한 방 먹었다. 우리 집 개는 개밥그릇에 밥을 가득 있는데도 하루 종일 굶고 있다가 밤늦게 내가 기거하면 그제야 허겁지겁 밥을 먹는다. 아무도 곁에 없을 때에 삶의 의욕이 없다가도 누군가 눈길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하는 의욕이 생기는가 보다. 그러니 저 풀숲에 생명들이라고 다들 뭐가 있겠나. 나의 관심이 다가가자 멸종위기에 있는 생명들도 반갑다고 꼬리를 내민다. 반갑다며 고개를 내민다. 선사들은 부처님의 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잘한 생명 하나하나에 있다고 했다. 자연물 하나를 꼼꼼히 살피면 만물의 진리를 꿰뚫을 수 있다고 했다. 부분으로 전체를 보는 것, 나무, 풀, 해, 달, 새, 벌레, 산, 강을 주시함으로써 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향암선사는 대나무에 돌멩이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고 동산선사는 물을 주시하고 있다가 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깨쳤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서산대사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대오하였고 근대의 용성선사는 낙동강을 건너다 불현듯 깨달았다고 한다. 백령차로 가는 적막한 산길을 오르다가도 운수납자 중에 몇몇은 송충이 방귀 뀌는 소리를 듣고 개미가 오줌 싸는 소리를 듣고 학철대오했을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서 괴롭네. 사찰 입구까지 걸어 올라오니 숨이 차고 목이 마른다. 돌틈에서 나오는 찬 안반수를 열이 나는 뱃속에 들이부으니 치지직하고 화기가 꺼진다. 산중의 물도 예전 같지 않아. 오염된 곳도 많다는데 백년사의 물맛은 아직 청정하고 달다. 도량은 높은 석축 위에 앉아 있었다. 경내로 가는 입구에서 커다란 느티나무를 만났다. 3~4m 정도의 둘레를 봐서 400년 이상의 수명은 좋게 되어 보인다. 특이한 점은 나무 속이 시멘트 같은 물질로 이식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마 가슴이 텅 비어 허전함에 몸부림칠 것을 염려하여 누군가 그 속을 틀어막았나 보다. 3분의 2는 사라지고 3분의 1의 몸체만 남았다. 3분의 1만으로 영양분을 끌어올려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기형이었나. 신기한 점은 그 옆에 있는 사지가 멀쩡한 나무는 안색이 좋지 않고 병약해 보이는데 3분의 1만 남은 이 지체장애의 목인 느티나무는 잎도 푸르디푸르고 울창한 점이다. 우와, 혹독하고 처절한 상황을 당해봐야 길을 쓰고 살고자 하는 욕망이 들끓는가. 다 갖춘 것들이 오히려 못 갖춘 것들보다 연약한 것인가. 장하다, 속빈 느티나무. 오늘 너한테서 배운다. 결핍이 성공의 어머니라는 것을. 백년사는 고구려 장수왕 4년 병진년 서기 416년에 천축조사가 세운 절이다. 고려산 오련지 전설에 의하면 천축조사가 고려산을 답사하던 중 연못에 피어있던 하얗고 빨갛고 노랗고 검었고 파란 5개의 연꽃을 공중에 날려 연꽃이 떨어지는 곳마다 절을 지었다고 한다. 흰 연꽃이 떨어진 곳에는 백년사를, 노란 연꽃이 떨어진 곳에는 황년사를, 빨간 연꽃이 떨어진 자리에는 정년사를, 검은 연꽃이 떨어진 곳에는 흑년사를, 파란 연꽃은 천축대사가 원하는 곳에 떨어지지 않아 원통함이라는 암자를 짓고 그 자리에 청년사를 지었다고 한다. 조선 고종 광무 9년 서기 1905년 을미년 봄에 이남 화상이 화주 박부월에게 봄 가람을 징징케 하고 서기 1967년 정민년 봄에 비군이 한성탄이 극락정과 삼성가굴 중수 범정을 조성하고 도로를 불사하였다. 불력에 의해 몽고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간행한 판마 대장경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백년사는 불사 중이었다.
낡았고 쓰러질 것 같은 극락전을 허물고 그 자리에 옛 모습 그대로 새 정각을 지을 거란다. 오늘 오길 잘했다. 내일 모레면 허공 속으로 들어갈 거란다. 이리하여 난 천년의 장구한 역사를 꽃피웠던 백년사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산중인의 한 명이 된다. 범종각 옆에 목줄로 묶여있는 개가 보인다. 너도 자유보다는 복종이 좋으냐. 견성을 했는지 이 먹음직스러운 고깃덩어리가 다가가도 짖지 않는다. 성냄도 탕엽도 없어 보이니 나보다 낫다. 극락전 뒤 산으로 올라가니 삼성강 옆에 장독대가 보인다. 몇 년 묵은 고추장 된장처럼 이곳 비구니 스님들의 화두도 맛깔스럽게 익어가고 있을 것이다. 삼성각은 칠성, 산신, 독성이라는 삼성을 모신 곳으로 우리나라 토속신앙과도 관련이 깊다. 안에 들어가 참배를 한다. 아니 이럴 수가. 무릎을 굽히고 머리를 바닥에 댈 때 보았다. 칠성님, 산신님, 독성님 마룻바닥에 누워 계시는 것을 신심이 깊은 스님들이 바닥을 쓸고 닦고 기름칠을 수도 없이 해대 마룻바닥이 유리가 되었다. 마음없이 대충 형식적으로 삼배를 올리다가는 마룻바닥에서 이놈하고 지켜보는 삼성님들과 눈이 딱 마주쳐 놀라고 말 것이다. 마룻바닥뿐이겠는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동서남북 네 벽에도 천장에도 기둥에도 신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유리알처럼 맑게 닿기만 하면 신들이 어디서든 툭 튀어나와 어흥할 것이다. 삼성강 옆길에 부도밭이 있었다. 부도밭에는 의회당 처할 때 사에 사립이야 부도탑이 있다. 의회당은 군계 일학의 승려 청허대사 휴정의 법맥을 잇는 천봉대사의 제자로 평생 연불산매를 닦다가 60살에 열반했다. 봉은 가람에 보물 994호로 지정된 철불 아미타불 좌상이 봉안되어 있었다고 하나 도난당하고 지금은 없다. 보물을 잃어버렸으니 사찰측이나 관할군청은 속이 쓰리기도 했겠다. 하지만 그 보물이 어딜 가겠는가. 이 지구상에 있을 것이고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을 것이니 지구를 놓고 보면 더 크게 우주를 놓고 보면 없어진 것이 아닌 그대로인 것이다. 도둑을 원망하면 두고두고 애통해할 것까지는 없으리라. 백년사 경내에는 많은 야생화들이 자생하고 있었다. 강화도에서 유일하게 백령사에서만 볼 수 있다는 복수초도 만나볼 수 있었다. 복수초는 한파 폭설을 이겨내고 2월 말 초봄 한치의 햇살을 받아 제일 먼저 노란 웃음을 피우는 곳이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복수초처럼 백년사의 비구니 스님들은 인적이 뜸한 고려산 깊은 상그늘 속에서 몰래 피었다 몰래 진다. 법당 뜰을 지나갔으면 스님 한 분을 붙들고 자경스님을 뵙길 정했다. 자경스님 누가 찾아왔어요. 법당들에 선 채 고개를 치켜들고 소리를 지르신다. 올라오시라 해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시골 아낙네들의 말투처럼 투박하고 수수한 목소리가 2층으로 올라갔다 내려온다. 스님들이 생활하는 요사체는 특이하게도 2층 목조 건물이었다. 발코니같이 생긴 2층 난간에 메주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그것만 보더라도 고추장 된장을 사먹는 일반 가정집 주부들보다 성실한 살림꾼임을 알 수 있다. 스님은 나를 보자마자 차를 내오신다. 그리고 느닷없이 일어나 창문을 연다. 스님들은 추위를 많이 타서 평상시에는 창문을 닫고 지내다가 손님이 오면 열어놓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 중생의 몸에서 나는 고기 냄새와 마늘 냄새, 잡스러운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는 것은 아닌지. 스님은 내가 초등학교 때 옆집에 살던 명숙이라는 친구와 많이도 닮았다. 동생들 공부시키느라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노점 액세서리 장사나 리어카 과일 장사를 해야만 했던 친구였다. 손은 늘 동상에 걸려 있었고 없는 돈에도 나를 만나면 책 사보라고 어머니가 없는 나한테 어머니처럼 용돈을 쥐어주곤 했다. 파장 시간에 집으로 가는 친구의 리어카를 밀어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친구에 대한 연민 때문에 가나이란 몹쓸 유전병 때문에 친구 몰래 많이 울었다. 친구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스님과는 초면인데도 어색하거나 쑥스럽지 않았다. 백령사에는 현재 10분의 스님들이 기거하고 계신다. 잠도 같이 자야만 하고 쉴 때도 같이 쉬어야 하고 사적인 공간 없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혹 이런 공동체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나요? 불편한 게 있다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기라. 경전마심이 가슴에 팍 치고 들어올 때 그 환희심의 비함은 억양까지도 내 친구 명숙이 어쩜 저리 닮았을까. 발끝이 바나나처럼 확 굽어 올라간다. 27살에 백년사를 출가했다고 한다. 그 나이가 늦은 출가는 아니라고 하니 요즘에는 옛날과 달리 출가를 늦게 하는가 보다. 하기야 요즘 세상에 즐길 게 오죽 많은가. 밤이면 무지개처럼 피어나는 도시의 네온 사인
모르핀처럼 뼛속까지 스며드는 감미로운 음악, 어디를 가든 차고 넘치는 음식과 술, 극락이 따로 없다고 생각될 것이다. 이곳이 좋은데 왜 굳이 부처라 예수가 만든 세상이 오길 기도해야 하냐고 되물을 것이다. 출가를 결심하고 처음 이 백년사를 올 때 오솔길 풍경이 얼마나 그리 같던지 슬프다거나 막막하다는 생각은 한 개도 없고 울창한 나뭇잎들이 살랑거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금가루 같은 햇살은 쏟아지고 아름다운 봄날에 출가라는 생각만 가득 차 오르는 기라. 시를 좋아해서 출가를 안 했다면 시인이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자경스님. 나팔꽃처럼 소탈하게 웃는 웃음이 부처님 말씀만큼이나 가마를 준다. 자경스님은 내 찻잔에 차를 따르면서 이 찬물 떨어지는 소리 한번 들어보이소. 탐욕도 없고 집착도 없는 기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신다. 산중에 살다 보면 귀가 맑아진다고 한다.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가 커진다고 한다. 소리 중에 어떤 소리를 좋아하시냐고 묻자 스님은 파도의 함성과 같은 솔바람 소리, 타중의 공명과 같은 낙숫물 소리, 누에가 뽕나무를 갉아먹는 것 같은 사각 깎는 소리, 캐스터네츠 소리와 같은 여인의 구둣발 소리, 자동차 문 여는 소리라고 하신다. 자동차 문 따는 소리가 좋다니 꽤나 의아하다. 출가를 결심하고 처음 이 백년사를 올 때 오솔길 풍경이 얼마나 그림 같던지 슬프다거나 막막하다는 생각은 한 개도 없고 울창한 나뭇잎들이 살랑거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금가루 같은 햇살은 쏟아지고 아름다운 봄날에 출가라는 생각만 가득 차오르는 기라. 시를 좋아해서 출가를 안 했다면 시인이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자경스님. 나팔꽃처럼 소탈하게 웃는 웃음이 부처님 말씀만큼이나 감회를 준다. 자경스님은 내 찻잔에 차를 따르면서 이 찬물 떨어지는 소리 한번 들어보이소. 탐욕도 없고 집착도 없는 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신다. 산중에 살다 보면 귀가 맑아진다고 한다.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 귀가 커진다고 한다. 소리 중에 어떤 소리를 좋아하시냐고 묻자 스님은 파도의 함성과 같은 솔바람 소리, 타종의 공명과 같은 낙숫물 소리, 누에가 뽕나무를 갉아먹는 것 같은 사각 깎는 소리, 캐스터네츠 소리와 같은 여인의 구둣발 소리, 자동차 문 여는 소리라고 하신다. 자동차 문 따는 소리가 좋다니 꽤나 의아하다. 운전을 하십니까? 아입니도. 차만 타면 멀미 때문에 몸소리 납니다. 차 타는 건 싫은데 차문을 열 때 딸깍하는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그 소리가 왜 좋을까? 청량 음료수가 담긴 캔을 딸 때 톡 하고 나는 소리처럼 막힌 속이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을까? 정말 특이하시다. 득도가 아닌 득음을 하신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심오한 소리 경지에 도달하신 것 같다. 이런 말은 꺼내지 말까 하다가 심중에 담아둔 의문 하나를 토해낸다. 저는 요즘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분명 부산을 간다고 갔는데 모파에 가 있지는 않은지 쌀로 밥을 한다고 했는데 수수밥이 되어 있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거 참 걱정하느라 아예 몸 가는 사람보다 잘 몸 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이소마. 잘못 가도 아주 몸 가기야 하겠습니까? 아주 잘못 가지는 않을 거라는 스님의 말씀이 콱 막혔던 가슴에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린다. 그래 가자. 요지경의 진창길이든 차고의 늪이든 마귀의 소굴이든 미망의 뒷거리든 가보면 알 것이다.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고요와 침묵의 물을 사는 스님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나 싶어 그만 자리에서 일어섰다. 패만 끼치고 가는 이 길손을 스님은 사찰 입구까지 배웅하신다. 스님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있겠지에 이번 생에 못 만나면 다음 생에 안 만나겠습니까? 그래도 못 만나면 또 그 다음 생에 있고 길게도 보신다. 스님들에게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한 것인가? 나 같은 중생들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이 시작되고 자기가 죽는 순간 시간이 멈추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조급증에 걸려 있다. 그래서 날마다 뒤도돌아보지 않고 죽기 살기를 뛴다. 아무도 수갑을 채운 적이 없는데 제 스스로 시간의 감옥에 갇혀 헐떡이고 있다. 백령사 바로 앞에는 소담한 찻집이 하나 있었다. 고려산에 등산객으로 왔던 백년사에 참배객으로 왔던 이 찻집에서 차 한 잔에 여유를 마시고 내려가며 헝클어진 마음이 정돈되기도 하겠다. 여주인의 인상이 뜰에 있는 작은 연못에 핀 오라이언처럼 청초하고 단아하다. 목소리도 이슬처럼 굴러간다.
전통 음악도 감미롭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누구나 저절로 시를 읊조릴 것 같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누군가는 벌써 흙벽에 한 수 휘갈겨 놓았다. 여복에 버차가 있네. 차 먹으면 심신이 맑아지고 세상 모든 일 즐겁게만 보인다네. 몸은 사바에 머물지만 마음이야 속진에 머물 수 있는가. 수한스님 차나 먹음새 중에서 몸은 사바에 머물지만 마음이야 속진에 머물 수 있는가라는 대목은 내게 던지는 말 같다. 그렇네 친구. 친구의 말이 옳으이. 알면서도 왜 나는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지 모르겠네. 또 다른 벽에는 초심이라는 제목에 이런 시가 쓰여 있다. 몸 움직여도 마음 움직이지 말라. 작가미상 초심. 몸은 시간과 공간에 예속당해도 마음은 그 어디에도 매임이 없이 무해자재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다. 한행의 이 짧은 시의 향기가 구곡간장을 굽이굽이 훑고 지나간다. 강물에 돌을 던지면 동굴에 파문이 번지듯 이루 말할 수 없는 울림이 심강에 퍼져나간다. 말이 많지 않은 짧은 시일수록 여운은 그 진하게 농축되어 있다. 실내를 둘러보다 뒤늦게야 발견했다. 후미진 기퉁이 테이블에 붙박이 앉아있는 한 여인은 아까 산사로 올랐을 때 봤던 그 여자가 물기 많은 나뭇잎처럼 슬퍼 보였다. 그 여자. 빨간 립스틱, 얼굴 전체를 뒤덮을 만치 커다란 선글라스, 화려한 외모 때문에 그녀는 때때로 사실과는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리라. 더러는 그녀를 오독한 사내들이 맹세를 저버리고 떠나갔을지도. 시름이 많을수록 생이 슬플수록 더 짙은 화장을 하던 한때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여인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다. 여인은 앞에 놓인 차는 이미 식을 대로 식어버렸다. 초점이 없는 여인의 시선은 움직이지 않는다. 십자가에 박힌 예수의 손처럼 그녀의 시선은 허공에 탕탕 못이 박혀 있다. 야윈 여인은 한쪽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다. 한참을 만지작거리다가 핸드폰의 버튼을 누른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신호를 간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지구별을 몇 바퀴 돌고 돌아 신호를 간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의 고독을 받아주지 않는다.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색조화장을 한 그녀의 눈에는 이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금방이라도 눈에서 비가 내릴 것 같다. 여인아,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 괴로우냐? 미워하는 사람 또 만나 괴로우냐? 그 슬픔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느냐? 그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돌처럼 앉아있지만 말고 울기만 말고 그 의문의 칼을 품어라. 이제 영국과 같은 화려한 화장을 지우고 강의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아라. 자궁에서 막 나왔을 때 잡모습이 보이느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년 묵은 상실의 바위 덩어리가 되어 앉아있는 그녀에게로 다가간다. 그녀의 슬픈 자기장의 허락도 없이 나를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한 발 두 발 다가가 그녀 앞에 섰다. 그녀의 참백한 눈빛이 나를 쳐다본다. 먼저 미소를 보낸다. 그리고 이런 말을 건넨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만물에 내 어머니 아닌 것이 없다. 상주 갑잔상 용흥사. 용흥사는 경북 상주시 사세가 수려한 갑장산 연악산이라고도 불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용흥사로 오르는 길 옆으로 나란히 뻗어있는 용흥계곡은 수질이 맑고 주변 환경이 청정해 여름철 물놀이 피서객으로 넘쳐난다. 지금은 엄동설한이라 사람의 그림자는 찾으려야 찾아보기 어렵고 계절을 초월한 물오리 한 쌍이 추운 줄 모르고 사랑에 취해 얼음물을 치대며 구애하고 있는 모습을 만날 수 있을 뿐이다. 살얼음진 계곡물에 잠깐 발을 담그고 있어도 동상이 걸릴 지경인데 물오리들은 하루 종일 얼음물에 하체를 담그고 어떻게 견디는 걸까? 모두 다 차력사들인가? 아님 몸에 열선이라도 감고 있는 걸까? 산사로 가는 깊은 늘 산과 물이 곁에 있어 더없이 흥겹다. 용흥산은 아름다움이 으뜸이라는 갑장산에 안겨있다. 갑장산 정상에 임을 기다리다 지쳐 머리가 백발이 되어버린 상사바이가 이제 기다림의 의미도 잊어버리다 졸다 깨다 졸다 하며 무연히 서 있다. 저 강한한 대자연을 보고 성철 스님은 사는 삶 물은 물이라고 했겠다. 사는 삶 물은 물이라는 간단 명료한 답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명제가 동원되었을까.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요라는 명제를 거쳐 사는 물이고 물은 산이요라는 명제가 넘어가 사는 물이 아니고 물은 산이 아니요 로 이어져 다시 사는 삶 물은 물이라는 본 진리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땀이 소모됐을까. 의심은 장구한 시간에 뿌리를 뒤흔 대로 놓았겠지만 그 의심이 녹아내릴 때는 눈이 햇살에 닿는 순간처럼 찰나였을 것이다.
의심이 의심을 낳고 더 이상 내달릴 수 없는 의심의 주인공이 당도한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견성이라지. 두 눈 멀쩡히 달고도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것이 중생이라지. 기가 막히는 일이다. 멀쩡한 두 눈과 멀쩡한 두 귀로 그동안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다는 말인가. 내 두 눈이 나를 속이고 내 두 귀가 나를 속였으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처럼 내 눈을 바늘로 찔러 장님이 되어야 마땅할 일이다. 어렸을 때 버려진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몰라보고 살인을 한다. 또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를 몰라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한다. 이런 패륜이 어디 있을까? 뒤늦게야 그 사실을 아는 오이디푸스는 무명에 가린 채 두 눈이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워 바늘로 찔러 장님이 되고 만다. 이 우주의 두두물물 이 다 진리이거늘 나는 미망의 낙타를 타고 너무 멀리 물 없는 사막을 떠돌았다. 진리를 아는 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흰눈 속에 열 곳으로 피어있는 노란 복수초처럼 벌레와 새가 파먹고 쪼아대는 아랑곳하지 않는 저 참나무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알고 보니 세상을 모르는 자들이 사방국 것을 기웃대는 거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명 화가의 전시가 있다는 갤러리나 오페라 공연장, 음악회, 도서관, 박물관, 역사관, 문화센터 등을 기웃거리며 뭔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정말 많다. 내 주위에도 우글우글하다. 소등에 올라타 소를 찾는 자들, 산속에서 산을 찾는 자들, 나를 지척에 두고 나를 찾아다니는 임들이여 영민할지어다. 책 속에서 진리를 찾아보려 평생 책에 현혹되어 젊음을 탕진한 송나라 학자 소동파는 그 어느 책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자연이라는 대진리를 발견하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노래했다. 신의 물소리가 바로 부처님 설법이요. 푸른 산빛은 부처님의 법신일세. 깊은 밤에 깨달아 얻은 84,000 도리를 뒷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까? 용흥사 입구에는 연못이 있었다. 용이 승천하여 올라간 이후 용흥사라고 불렸다는 전설이 깃든 연못이 바로 이 연못인가. 연못은 소미불을 덮듯 두터운 눈을 덮고 있다. 연못 안에 부처님 법의 총체를 상징한다는 연꽃이 얼어붙어 초췌해 보인다. 저렇게 얼어붙고도 봄이면 다시 피가 돋아 새살이 돋고 향기를 피우는 걸 보면 연꽃은 지금 선정이 든 것이 틀림없다. 연못 중앙에 얼지 않은 곳이 동그랗게 남아있다. 그곳은 연못의 천공, 연못의 숨구멍이다. 연못의 영혼이 저곳으로 숨을 쉬며 동안거를 이겨내고 있는 것이다. 용흥사는 신라 문성한 원년에 진감국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 후 몇 번의 중수를 거쳐 마지막으로 1982년 지금 용흥사 회주로 계신 비구니 선용스님이 신중탱화 뒤에서 발견된 부처님 진신사리를 5층 석탑으로 조성하고 백운선원 건립과 유사치 건립, 화장실 진입로를 확장해 지금의 모습에 이른 것이란다. 사찰 입구의 계단을 올라서니 극락보전약 앞 5층 석탑이 제일 먼저 길손을 맞는다. 5층 석탑 중앙부에는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와도 부처상이 있는 중앙부는 젖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 영험한 이 탑을 찾아 탑돌이를 하고 소원을 빈다고 들었다. 절 옆으로 흐르는 계곡의 약수는 나병 환자처럼 피부병 환자들을 낫게 했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다. 지금은 계곡물이 얼어붙어 마셔볼 수 없으니 겨울에 용흥사를 찾은 길손들은 아쉽게도 하겠다. 바람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정도로 경내는 고요하기만 하다. 사시해볼 시간도 아니고 정신공양 시간도 아닌지라 비구니 스님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극락보전 중에 계단 앞에는 보물체 1374호로 지정된 산불회계불을 야외에 걸 때 쓰던 돌기둥 두 개가 마주보고 서 있다. 마치 신의 질투를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수 없게 된 견우와 직녀처럼 돌남자와 돌려자가 떨어져 서 있다. 각각의 돌기둥에는 두 개의 구멍이 상하로 뚫려 있다. 단간지주처럼 하나는 원공이고 또 하나는 반공이다. 무슨 뜻일까? 네모난 구멍과 동그란 구멍 은가양을 말하는 걸까?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걸까? 성과 악을 말하는 걸까? 모르겠다. 운 좋으면 지나가는 스님 한 분을 붙들고 그 이유를 물어 알 수도 있으리라. 보물로 지정된 삼존 회계부를 보기 위해 극락보전으로 들어갔다. 극락보전에는 아미타불 삼존, 아미타 삼존불이 모셔져 있었다. 아미타불이 아미타란 무량수, 무량강을 뜻한다. 아미타불은 부처가 되기 전에 법장이라는 스님이었으나 무상의 깨달음을 얻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본원으로서 48대 원을 세우고 5겁 동안 수행을 거듭한 결과 지금으로부터 C겁이라고 하는 오랜 옛날에 부처가 되어 10만 억불토에 떨어진 안락이라고 하는 정토에서
교서를 펼치고 있다고 한다. 임종 때에 아미타불의 명호를 일침으로 부르며 극락에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른편에서 같이 처형되도록 도둑의 그 자리에서 회개하자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나. 그렇다면 평생 도둑처럼 남의 것을 훔쳐 호요식하고 빈둥거리다 죽을 때 아미타불이나 여호와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면 되지 누가 평상시에 선행을 닦겠는가. 이런 우문에 빠져 종교에 회의적인 사람도 있으리라. 그러나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이요 마음이 행복하면 극락이라는 단순 논리를 보자면 마음 한 자리 바꾸는 순간에 고통에서 훌쩍 벗어나 낙원에 들게 되는 법. 죽음에 대한 공포, 재와 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마음 자리를 바꾸는 일밖에 없다. 일찍 마음을 놓은 이는 사는 동안 내내 평온했을 것이고 느끼는 했지만 임종 때에 마음을 놓은 이는 죽는 순간만이라도 평온했을 것이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고 하나님의 명호를 부른다는 것은 귀의한다는 뜻이다. 귀의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겠다는 말과 같은 의미다. 깨달은 자는 예수나 부처처럼 평온할 것이다. 크게 낙원이다. 먼 우주 밖에 따로 낙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리라. 설령 존재한다 해도 사땜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즉 탐, 진, 치에 찌꺼기가 남은 마음 상태로 부활한다면 이생에서처럼 똑같이 부조리한 삶이 반복될 것이다. 낙원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 하나씩 욕망하는 낙원의 청사진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산다. 언젠가는 신으로부터 그 낙원을 분양받을 것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다. 부처나 신이 그들의 희망하는 낙원을 지어주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숫자만큼 낙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고로 낙원 즉 행복은 어디서 사느냐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느냐라는 주체의 문제인 것이다. 깍다거는 누구에게나 통한다. 참배객들의 원력과 기도의 발바닥이 숱하게 오고 가다 보니 걸레질한 것처럼 반질거렸을 마룻바닥은 한겨울이라 양탄자가 깔려있다. 아파트 거실에 까는 화려한 양탄자를 연상해서는 안 된다. 평범한 가정집 아랫목에 깔리는 수수한 요일 뿐이다. 겨울 산사를 찾아 참배해 본 사람은 알리라. 양탄자가 깔려있지 않은 곳을 딛고 몇 발자국만 이동해도 얼음 바늘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시리다 못해 통증이 온다는 것을. 발가락을 오므리고 고양이처럼 살글살글 다가가 삼존불 뒤에 걸린 궤불을 살펴본다. 조선 숙종 때 만들어진 높이 1003cm, 폭 26cm의 삼불 회계불은 현존하는 삼세불, 계불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되었음에도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구도와 존상표현 그리고 채색의 사용 등이 우수의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한다. 과연 섬세하군. 그런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은 원본이 아닌 가짜라지. 원본은 도난의 위험이 있어 다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지. 사실 만물의 가짜가 어디 있겠는가. 제 복제품도 지금으로부터 500년, 1000년이 지나고 나면 골동품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이 될 것이니 인간들 사이에서만 진짜 가짜가 있지 자연에는 진짜 가짜가 없는 것이다. 영단에 있는 탱화가 좀 독특하다. 큰 법당에는 통상, 산단, 중단, 영단 이렇게 3단이 있다. 부처상과 보살상을 모신 상단이 중앙에 있고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선산 선신들을 모신 중단과 영가를 모신 영단은 양쪽 측면에 있다. 바탕이 흑색이고 금색의 단색으로 존상의 윤곽만 선매되어 있다. 마치 금색 사인펜으로 스케치한 것이다. 청, 적, 백, 흑, 황의 오색이 어우러진 고색 창연한 전통, 탱화와는 사뭇 다르다. 이런 화학 기법을 금리라고 하던가. 금리라 하면 순금가루를 미녀의 불이나 풀에 개어서 머리카락으로 가는 붓으로 그리는 회화 기법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순금가루를 사용하는 것은 진리와 같이 불변의 색이라는 것과 귀중한 것을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의미일 것이다. 군상의 몸체는 없고 두상만 그려져 있어 언뜻 보면 미완성 작품 같다. 또 목이 잘린 초상화 같기도 한데 서양의 고스트를 보는 것처럼 섬뜩하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전통 예술의 우수한 미 중에 생략, 함축, 여백의 미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 금리탱화는 공을 지향하는 선의 세계처럼 군더더기가 없는 여여함을 의도적으로 표출한 예술품이라. 극락보전을 나와 산성각으로 향했다. 산성각 앞에서 점자를 읽어가듯 돌계단을 한층 한층 더듬어 올라가는 들고양이를 보았다. 산하대지 만물에 내 어머니 아닌 것이 없다고 했는데 너도 내 어머니였더냐. 고양이와 눈이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합장을 하고 반매를 올린다. 그 순간 불쑥 시상이 떠올라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하려는데 볼펜이 얼어 액이 나오지 않는다. 야 얼마나 추우면 볼펜이 다 어나 마음이 이렇게 얼어붙은 사람도 있으리라.
사랑할 줄 모르고 기쁨을 나눌 줄도 모르고 남을 용서할 줄도 모르는 사람.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도 있을까? 지금만 목욕을 하고 나온 아침 햇살이 삼성각 뒤 상록수 잎에 가닿자 누런 잎의 겨울 한복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듯 푸르디푸르게 살아난다. 보이지 않던 진리가 저렇게 육신을 얻으면 눈이 부신 것인가. 내 어머님 고향의 뒤를 따라 경내를 한 바퀴 돌고 뜰 앞에 석탑처럼 우두커니 서 있는데 연세가 들어 보이는 여성 한 분이 지나가시다 인자하게도 내게 말을 건넨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 물음은 선사들끼리 법거량을 할 때 나누는 선문답이 아닌가. 남전 선사가 조주 선사를 처음 만났을 때 방장실에 누워 조주 선사에게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물었다던데 그 물음은 사는 주소가 아닌 본래 성품을 물을 것이라던데 난 어떻게 대답을 하지? 에이 모르겠다. 김포에서 왔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르는 자보다 덜 어리석었다고 했으니 있는 그대로 부딪혀보자. 멀리서 오셨군요. 차 한잔 하시고 가세요. 차 한잔하고 가게라는 말도 선문답이 아닌가. 차 마시고 가라. 즉 끽다거의 화두로 유명한 분이 조주 선사이다. 조주록에 보면 조주 선사가 선원에서 신참 스님들을 만난 중에 이곳에 온 적이 있는가 라고 묻고 나서 있다라고 대답한 스님에게 차 한잔 들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없다라고 대답한 스님에게도 차 한잔 들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원주 스님이 대답이 다른 데로 꽃같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이상해 그 까닭을 묻자 조조 스님은 원조 스님한테도 차 한잔 들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스님의 모습은 봄날 물을 댄 논에 하얀 깃털에 두루마기가 고고하게 내려앉아 사뿐사뿐 발을 옮기는 풍경 그 자체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배어나는 것이 마치 조지은의 시 승무에 나오는 여인 같다.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운 여인이여 스님의 안내로 들어간 요사체는 따뜻하고 아늑했다. 사방벽은 정령과 고요의 무늬로 도배되어 있었고 천장은 우물처럼 깊었다. 건속 스님으로 보이는 대여섯 분의 젊은 스님들이 토끼의 눈빛으로 집기를 정리하고 빨래를 개고 타닥을 훔치고 계셨다. 문명의 소나기에 잡히지 않은 원시림 속 소환국의 여인들을 보는 듯하다. 뿌리를 잃은 나뭇잎이 되어 세상을 덧없이 뒹굴다 초췌한 몰골로 찾아온 나를 보고 젊은 스님들은 청량한 미소를 보낸다. 스님들로부터 웃음보시를 받고 보니 육중한 몸뚱이는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하다. 많은 종류의 차 중에 내 추억에 오래 남을 만한 차를 고르시느라 나이 든 스님은 이것저것 차봉지를 들었다. 낫다 신중하시다. 차 대접에도 차등이 있어 최상품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취하품은 스님들이 마시고 보통 손님에게는 보통차를 주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뭘 저리 망설이시나. 이 중생의 마른 가슴에 은은한 향을 부어주시려고 애쓰시는 이 스님은 입승 스님이라고 했다. 세간의 나이를 얼추 한갑이 되어 보인다. 나이가 들면 연민이 많아지는 걸까. 연민과 자비가 많아져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무겁고 정신의 배가 헛기지고 희망의 날개가 꺾인 중생을 용케 알아보고 안식의 품으로 불러들여 차를 주고 영혼의 밥을 주시려는 걸까. 사찰을 여러 곳 순례한 내 경험에 비춰볼 때 나이 든 스님들은 제 집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방인일지라도 못 본 척 소홀히 지나치지 않는다. 차를 내리는 동안 입승 스님은 말이 없으시다. 경전의 단 한 줄도 세상사 한마디도 마당에 돌멩이처럼 절집에 흔하디흔하게 굴러다니는 도나 법이라는 단어 하나도 내뱉지 않으신다. 그 때문에 찬물 다리는 소리가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내 귓잔에 고스란히 담긴다. 찬물이 찻잔에 막 떨어질 때는 힘찬 폭포 소리가 난다. 폭포 소리가 지나고 나면 시냇물 소리가 나고 시냇물 소리가 지나고 나면 솔바람 소리가 나고 솔바람 소리가 지나고 나면 멀리서 새의 지지역임이 들린다. 차에는 소리, 빛깔, 향이 있다. 그래서 귀로 마시고 눈으로 마시고 코로 마신다. 손으로 찻잔의 온기를 감싸들고 혀끝으로 맛을 보니 오감으로 차를 마시는 것이 된다. 차와 관련된 말로는 다반사가 있다.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말인데 흔하다, 늘상 예사롭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스님들이나 선비들에게는 차 마시는 일이 밥 먹는 일처럼 일상적이었다. 다도라는 말이 있으니 일상사가 모두 도라는 말이 된다. 차와 손이 하나라는 선다이려 다선일미라는 말도 있다. 차 마신 일이 곧 수행의 과정이니 커피숍에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 마시는 지류함의 대용인 음료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 빛깔 곱게 우러나 앙증맞은 잔에 담긴 차를 아무래도 분위기 있게 마셔야 할 것 같아 홀짝이지 않고 입술에 살짝 적셔 음미한다.
한계절 햇살과 비와 바람 속에 응축된 향이 내 몸에 난 수천 수만의 길을 따라 가만가만 풀린다.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무릎 꿇고 앉은 이 순간 교만과 아집, 질투가 수증기처럼 증발하고 오직 하심이 된다. 용서할 것 다 용서하고 텅 빈 바람의 주머니가 된다. 입승 스님은 한 잔 두 잔 석 잔을 마신 뒤 그제야 입을 여시고 설수팽다를 말씀하신다. 옛날 중국의 조사들은 눈이 오는 날에 눈을 녹인 눈물로 차를 끓여 마시고 정신을 맑게 했다고 하신다. 눈을 녹인 눈물로 차를 끓였다는 말이 눈물로 차를 끓였다는 말로 들려 불현듯 가슴이 싸해지고 질적질적해지는 것이 감정에 동요되는 진짜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봄의 기운처럼 설렘이 피어나는 이 방 안의 한쪽 벽에는 지금의 분위기와 딱 어울리는 이런 글귀가 목판에 새겨져 있다. 청산을 앞에 놓고 차 한 잔을 마시노니 속진에 찌든 몸도 날아갈 듯 가벼운데 더하여 매미소리 석양임을 알리네. 찻잔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늘상 이런 일화가 자동 연상된다. 어떤 유식가락자와 조주 선사를 찾아왔다. 그는 누구보다도 경전과 철학 이론에 뛰어나다는 자부심이 컸다. 그래서 벗거량을 해볼 요량으로 조주 선사를 찾았다. 조주 선사는 학자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조주 선사는 곧장 차를 준비했다. 장가와 받침 접시를 학자에게 건네주고 차를 따르기 시작했다. 잔이 넘칠 정도까지 아슬아슬하게 차를 따랐다. 이젠 한 방울만 더 따라도 잔이 넘칠 판이었다. 그때 너는 참을 수가 없어 학자는 이렇게 외쳤다. 그만하시오. 이미 가득 찼소. 이제 한 방울도 더 담을 수 없지 않소. 조조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왜 그대 자신에게 그와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소? 그대 안에 한 방울의 차를 담을 빈 공간이 남아있소? 그대는 온갖 사상으로 가득 차 있소. 깨달음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배웠소. 그대는 비워야 할 것이요. 그대에겐 그 무엇도 나의 대답도 받아들일 빈 공간이 없소. 차는 각성을 의미한다. 차를 마시는 동안은 명상과 각성의 순간이다. 한 잔의 차는 어둠이 가고 새벽이 왔으니 빨리 깨어나라고 촉구한다. 겨울이 갔으니 어서 꽃을 피우라고 재촉한다. 입승스님은 무명에 갇힌 이 중생에게 각성하라는 듯이 빈잔의 차를 따르고 또 따르신다. 13살에 출가해 이산저산 발길 닿는 대로 운수납자가 되어 떠돌아 다녔다는 입승스님. 작년에는 그 연세에 걸망 하나 메고 남도로 만행을 떠나 날이 저물면 아무 대문이나 두들겨 설거지나 방청소를 해주고 잠자리와 요기를 해결했다는 스님. 서울이라는 곳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스님. 않아도 다 알겠다는 스님. 올 겨울철엔 방부를 받지 않아 밥만 먹고 꼬박꼬박 조는 일밖에 없어. 한심타 자신을 질타하고 있는 중이라는 스님.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다가 안색이 깨끗한 걸 보니 속이 편하신가 보네 하신다. 화가 많은 얼굴빛이 깨끗할 수가 없다 하신다. 속에서 화다갔다 불이 나는데 어떻게 피부가 조용할 수 있겠느냐며 사람의 안색만 보고도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어떠한지 유리창처럼 훤히 보인다고 하신다. 대부분 비구니 스님들의 얼굴이 호수의 수면처럼 잔잔하고 오얏빛처럼 뽀얀 걸 보며 길들어지지 않는 조랑말처럼 제멋대로 튀는 화를 평상시에는 말뚝에 단단히 묶어 놓으시는가 보다. 스님 덕분에 육신의 잔을 비웠으니 이제 구름에 보침을 지고 나도 만행을 떠나볼까. 눈이 사르사르 밟히는 용흥사 산길을 내려오면서 며칠 전 눈이 많이 오던 날 인근 빗달길에서 마을 꼬맹이들이 눈썰매를 타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 젊은 스님네들과 포대자를 들고 나가 눈썰매를 신나게 탔다는 입승 스님의 말을 떠올렸다. 비구니 스님들이 승복 차림에 가랑이를 벌리고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상상하노라니 더러는 뒤집히고 까닥 넘어지기도 했을 그 천진한 광경을 그려보노라니 피시피시 개웃음이 터져나와 어깨가 들썩거렸다. 옆구리 터진 웃음을 깨맬 수가 없어 낄낄 깔깔대며 산길을 내려가는데 감나무에 앉아있던 까치 한 쌍이 실성한 사람 모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한참을 심각하게 관찰한다. 길 위에 마음을 버리다. 허공을 온종일 날아다녀도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는 새처럼 항상 웃고 있어도 시끄럽지 않은 꽃처럼 호수 밑을 뚫어도 상처 하나 남기지 않는 달빛처럼 비우고 또 비워서 가벼워져라. 길 위에 마음을 버리다. 허공을 온종일 날아다녀도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는 새처럼 항상 웃고 있어도
시끄럽지 않은 꽃처럼 호수밑을 뚫어도 상처 하나 남기지 않는 달빛처럼 비우고 비우고 또 비어서 가벼워지리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중생아, 공주 계룡산 동학사. 이 깊은 산중까지 들어와 누가 아군을 조출하고 왕소금을 뿌려놓았나. 동학사가 있는 계룡산 등산로에는 다 녹지 않은 흰눈이 흩어져 있다. 평생 우악슬에 일만 해온 족부의 이마처럼 계룡산 천안봉은 자글자글 등산줄이 많다. 계룡산은 성수기에는 하루 2만 명의 입산객들이 찾아올 명산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계룡산이라고 불렸는데 산봉우리와 줄기가 닭의 벼슬을 한 용처럼 생겨서 붙여진 것이란다. 산악동무의 사람들이 군대의 천리행군처럼 배낭을 하나씩 짊어지고 줄을 맞춰 계룡산을 오르고 있다. 미끄러울 것에 대비해 풀을 준비하고 아이젠을 착용하고 붉은 깃발을 등에 꽂고 행군하고 있다. 자신의 안개를 시험하기 위해 저들은 길이 있는 곳이라며 어디든 돌진할 것이다. 저들은 칼날바람 속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아찔한 빙벽을 기어올라 정상에 승리의 붉은 깃발을 꽂고 이렇게 외칠 것이다. 길이 있어 내가 안노라. 하지만 진정한 산사람은 이렇게 외친다고 한다. 내가 가기에 길이 있노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전임미답의 세계에 첫 족적을 남긴 사람은 훗날 그를 뒤따를 수천만의 족적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값지고 위대하다고 했다. 물풀의 나무 가지 위에서 자살을 하고 있던 산새 한 마리가 점심 공양을 하기 위해 창공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저 산새가 간 길을 똑같이 밟아갈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새들은 늘 한 번뿐인 길을 간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길. 어제와 똑같은 길로 출근하고 똑같은 길로 퇴근하는 법이 없다. 새들은 수없이 하늘을 왕래하지만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는다. 돌을 깨친 사람도 이러하리라. 대나무 그림자 섬들을 쓸어도 먼지 하나 흘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 꿰뚫어도 물에는 흔적 하나 남지 않네. 금강경 오가해 중에서 거역할 수 없는 생멸의 흐름에 따라 숲속 감나무의 감들은 모두 제갈길로 떠나갔다. 그런데 딱 감 하나가 자연의 교통질서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가지에 매달려 있다. 까치밥이다. 하지만 그림의 떡. 영하의 날씨 탓에 껍질이 열어 까치의 뾰족한 부리로도 저 감을 깊은 내면은 뚫지 못하리라. 동화사 계곡의 풍경은 삼복꽃 피는 봄이나 단풍빛이 화려한 가을이 일품이라지만 쩡쩡 얼음장 터지는 소리에 108 건네가 한 방에 자파되는 겨울도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근사하다. 계곡물이 꽁꽁 얼어붙어 죽은 듯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꺼운 얼음장 밑으로 실핏줄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계곡물은 냉장고의 얼음덩어리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피가 통하고 있는 것이다. 계곡 가장자리에 정자 하나가 보인다. 세진정이라는 석판이 걸려있다. 계곡물을 바라보며 앉아 탐욕과 번뇌의 티끌을 말끔히 씻어내고 마음에 걸림 하나 없는 정념의 상태로 부처님께 향하란 뜻이다. 때가 닳기는 애역의 손톱밑이나 무력의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샅샅이 얼음물로 씻으니 아흐 뼛속까지 시리다. 방금 일주문이 지났는데 또 하나의 일주문이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일주문이 아니라 홍살문이다. 탐방객들 중에는 간혹 이 홍살문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보고도 못 보는 게 어디 한둘인가. 인정과 사랑에 인색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홍살문은 서원, 향교, 궁전, 관아, 묘 등의 입구에 세우는 것으로 유교에 낳은 건축물이다. 그렇다면 동학사 근처에 서원이나 향교나 묘가 있다는 말인가? 정말 있었다. 동학사 큰 법당 옆에 야은 본 모근을 모시는 사문각과 세조의 왕이 찬탈로 억울하게 죽은 사육신의 총재를 지내고 있는 숭모전이 바로 그곳이다. 숭모전은 세조가 동학사를 지나다 사육신의 재단을 보고 과거 본인의 제업이 얼마나 큰 죄를 뉘우쳐 동으로 만든 자신의 인신을 박은 곳이라고 한다. 또 토제를 절에 하사하고 동학사의 스님들과 유생들이 함께 제사를 받들도록 했다고 한다. 동학사는 신라시대의 상원주사가 암자를 짓고 수도하다 입적한 뒤 그의 제자의 화상이
암자터에 절을 짓고 창건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 당시에는 정량사라고 불렸다. 신라 유신으로 고려태조 때 대승간 벼슬을 지낸 유차단이 이 절에 와서 신라의 시조와 신라의 충신 박재상의 초훈제를 지내기 위해 절을 중창했는데 이때 절 이름을 동학사로 바꿨다. 비구니 전문 강원은 1950년 주지로 부임한 강원 스님에 의해 시작되었다. 동학사와 인연을 깊은 스님은 기행과 비승비속으로 유명한 경허 스님입니다. 휴양시로 말하면 히피승이라 해야 할까. 9살 동진 출가한 경허 스님과 23살의 젊은 나이로 동학사에서 강의를 했고 1979년에 깨달음을 얻어 선풍을 드날렸다. 이때의 강의가 동학사 강원의 시초였다. 경허 스님의 일하는 바닷물처럼 넘쳐나고 모두가 보석처럼 빛나지만 그 중에서도 화련대오한 순간의 전설은 학인들에게 큰 감동과 수행에 자극을 주고 있다. 하루는 경원 스님이 은사신을 만나러 한양을 가게 되었다. 꽃구경도 하고 개울물에 발도 담가가며 뜬구름처럼 유유자적 걷다가 장대비를 만났다. 어쩔 수 없이 인근 마을에서 하루 묵을 요량으로 대문을 두들겼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하룻밤 머물고 갈 수 있느냐 말에 집주인은 하나같이 그럴 수 없다며 대문을 걸어 닫는 게 아닌가. 인심 한번 고약하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남은 집에 대문을 두드렸다. 한 중년의 사내가 나와 스님을 보자마자 정색을 하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목숨을 부지하시려면 빨리 이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에 스님은 왜 이리 박정하게 구는 거요? 하니 사내는 모르십니까? 이 마을에 악성 전염병이 돌아 집집마다 송장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곳이 얼씬만 해도 병이 옮을 텐데 스님은 어쩌자고 마을을 배회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경허 스님의 심장은 미친 말처럼 뛰기 시작했다. 등골이 오싹해 오면서 온몸의 털이 일제히 송곳처럼 일어났다. 방향조차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을 무작정 헤치며 스님은 달리고 또 달렸다. 무아지경으로 달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순간 경허 스님은 그 자리에서 개우한다. 산다는 것은 대체 무엇이며 죽는다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조금 전만 해도 내 유유자적하며 길을 걸어왔거늘 경허 스님은 20년 동안 배운 선지식이 밭에 뿌린 닭똥만도 못하다는 것을 한순간에 깨달았다. 생사이려 생사불이를 모르는 경허 스님이 아니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삶과 죽음은 분명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판서해가며 많은 학인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것은 문자와 경구로만 알았던 것이지 심중을 한 것이 아니었다. 보고도 보지 못한 것이 있고 듣고도 듣지 못한 것이 있으니 본인이 옳다고 믿는 것, 안다고 주장하는 것을 하루 24시간 내내 놓지 말고 의심해봐야 할 터. 경허 스님이 얽힌 이런 일화도 있다. 경허 스님이 노사미고 마사도레라는 공간을 붙들고 참고하고 있었다. 노사미고 마라도레란 나귀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왔다고 풀이하거나 나귀를 타려는데 말이 왔구나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한 달 두 달을 눕지도 않고 공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한 사미승이 경허 스님에게 다가 이렇게 물었다. 속가에 제 아버님이 중노를 잘못하며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콧구멍 없는 소로 태어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콧구멍 없는 소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순간 경허 스님의 눈앞에 광채가 보이고 미혹과 의욕의 어둠이 순식간에 거치면서 몸이 하늘로 구름처럼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가 솟구쳐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나왔다. 비어짐과 동시에 충만해진 마음에 이런 오도송이 절로 나왔다. 호련히 어떤 사람으로부터 콧구멍 없다는 소리를 듣고 문득 깨닫고 보니 삼천대천 세계가 이내 집일세. 6월 연암산 아랫길에 들사람 한가롭게 태평가를 부르네. 살아있는 진정한 부처는 저작거리에 있다고 하더니 삼위승의 아비는 남는 범부에 옷을 걸친 부처였다는 말인가. 20년을 수도 정진했음에도 깨닫지 못한 공안의 해답을 속가의 일개 촌부는 어찌 알고 있었단 말인가. 내가 대형마트를 마다하고 굳이 장터를 찾는 이유는 산나물과 약초뿌리를 얌전히 늘어놓고 백가닥 천가닥으로 직조된 주름의 힘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노인들 중에 혹 부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요령을 피우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지고지순하게 살아온 생애를 찬찬히 들여다보며 그 투박한 손도 만져보고 말도 붙여보는 것은 굳이 부처가 아니더라도 그만큼 악이 없이 살아온 생애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다.
머무르기 위해 지나가는 바람. 동학사 경리에는 계룡산을 오르다 덤으로 들른 등산객들과 사찰 참배객들이 뒤섞여 극장 입구처럼 북적이고 술렁거린다. 절의 스님들이 방문객들을 피해 롤러스케이트를 타도 요리조리 좌우로 방향을 들어 헤쳐나갈 정도다. 주객이 전도되어 동학사는 중생의 주인이고 스님들은 세이차 같다. 동학사 대웅전 앞면에 삼분 한문에는 소나무, 국화, 대나무, 난 등의 사군자문이가 새겨져 있다.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문사 형태이다. 마치 열폭의 병풍이 활짝 펼쳐져 있는 듯한데 TV 진품 명품에 나오는 예술작품 같다. 만화로 보는 삼국지나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 신화 같은 책처럼 대웅전 바깥 벽면에는 부처님의 일대기와 주요 행적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놓았다. 남의 집에 왔으니 남의 집 격식에 따라 예를 갖춰야 할 터. 대웅전에 들어가 참배를 한다. 참배를 하다 보았다. 신중단에 올라가 있는 공양물을 시대가 많이 변했는지 공양물도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페트병 안에 담긴 주스, 건빵, 초코파이, 올리브, 식용유까지 요즘 제사상에는 피자도 올린다고 하던데 여기 와서 시주물을 보니 세태의 변화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모스는 이리하여 예언운동에 신기원을 그었다고 하겠습니다. 그의 선배인 사무엘, 나단, 엘리야, 엘리사처럼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며 아모스는 말씀의 예언자가 되지 않았을 테죠. 역사는 궁중에서 궁동을 타먹는 어용 예언자들의 손에 확고히 잡혀 있었습니다. 이 절벽 앞에서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중요 직책으로 삼는 새로운 예언운동이 그에게서 시작된 거죠. 제아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겁니다. 그의 뒤를 이어 꼬리를 물고 일어난 기라성 같은 예언자들,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즈키엘, 둘째 이사야, 셋째 이사야 등은 뒤집을 것도 없이 민중사에 빛나는 역사였던 거죠. 엘리야가 아모스의 선배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겠지만 엘리사가 아모스의 선배라는 데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호강을 얻고 예언운동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언자들의 수준장이 확장일로를 걷고 있었고요. 엘리사가 이끄는 예언자들의 강한 집단을 이용이라고 보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한국의 호국불교 정등의 자리에 올라 있었던 것이면 틀림없지요. 그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에 가서도 국빈 대접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사람 하자엘을 꼬드겨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고 본국에서는 열렬한 야외 신앙가의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 성공하거든요. 그 후로 그의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으리라는 건 보나마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모스는 자기가 전국 예언자의 수련을 거친 예언자가 아니라고 잘라 말하지요.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가며 형성된 예언자들의 집단, 엘리야, 엘리사의 지도 아래 정규 수련 과정을 거친 예언자들의 집단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독립을 선언한다는 거죠. 이 선견자야, 당장 여기를 떠나 유다 나라로 사라져라. 거기 가서는 예언자 노릇을 하며 밥을 빌어먹어라. 아모스를 몰아세우는 베겔의 사제 아마지아의 이 말은 아모스에게 모욕적이었던 거죠. 나는 하느님 이름을 팔아 밥이나 빌어먹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목자여 동무 화가를 가꾸는 농부다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군요. 왕궁의 녹을 타먹는 비민중이 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자기는 땀을 흘리며 몸으로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거군요. 그는 엘리사, 엘리야, 사무엘을 껑충 뛰어넘어 모세에게로 돌아가는군요. 나는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야훼께 붙잡힌 사람이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는 야훼의 본분을 받고 왔을 뿐이다. 출애굽 민주 해방의 장정에 나서라고 모세를 부르신 야훼가 아모스를 베델로 보내시는군요. 이 민족의 사슬에 베어 종노릇하는 하비류들을 해방시키고 모세를 보내셨던 야훼가 이번에는 동족의 사실에 묶여 신음하는 농노루들을 해방시키라고 아모스를 보내신 거군요. 사자가 어지렁거리는데 겁내지 않을 자 있겠느냐. 주 야훼께서 말씀하시는데 전하지 않을 자 있겠느냐. 머리에 먹물이 든 모세는 말할 줄 모르는 핑계를 대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절해보려고 하지요. 사제의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에레미야는 나이 어리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느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게 아니었군요. 그는 두 사람의 길을 같이 간다면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는 상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자가 잡아먹을 것이 없는데도 숲속에서 거리겠느냐. 미끼가 없는데도 새가 창에 내려와 걸리겠느냐. 아무도 걸리지 않았는데 창에가 튕겨 오르겠느냐. 는 극히 상식적인 판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군요. 이런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이를 전한다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거군요. 야훼의 말씀을 듣고 전한다는 건 성 안에서 비상나팔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는 것만큼 당연하다는 거군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되시죠? 이게 민중입니다. 모든 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는 주춤거리지 않고 즉각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민중 아닙니까? 상식을 바탕에 깔고 반짝이는 민중의 슬기인 거죠. 앞뒤를 잴 것도 없이 아모스는 민중해방 주례급 역사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의 죄는 반추례급의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환히 보이는 거군요. 네 야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벌하고야 말리라. 무지한 사람을 빚돈의 종으로 팔아넘기고 미투리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넘긴 죄 때문이다. 너희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땅에다 짓이기고 가뜩이나 길을 못 펴는 사람을 길에서 밀쳐낸다. 아비의 아들이 한 여자에 드나들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저당물로 잡은 겉옷을 제단 옆에 펴놓고 그 위에서 뒹굴며 벌금으로 받은 술을 신당에서 마신다. 이런 제약은 곧 출애굽 민중해방의 신야훼를 저버리고 그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아모스는 질타하는군요. 누가 너희를 에집트에서 구해내느냐? 내가 아니었더냐? 나는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 주었고 아모리족을 너희 앞에서 멸해버렸다. 아무리 인간은 키가 잣나무 같았고 힘이 상수리 나무 같았으나 나는 그 열매를 가지째 땄고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너희의 자손들을 예언자를 세웠고 젊은이들을 나지리인을 삼았다. 그러나 너희는 나지리인에게 술을 먹이고 예언자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령하였다. 나지레인은 자원에서 몸을 하느님께 바친 사람들, 그 서약 기간 중에도 머리를 깎지 않고 입에 포도나무에 난 것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나지린의 현신도 출애굽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군요. 나지린이 사막을 떠드는 반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한 해방운동가 들이었다면 예언자들은 주로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해방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출애굽 민주해방운동은 가나안 입주로나 왕국 수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면면이 계속되는 야훼의 역사라는 걸 말해주는군요. 유목 유목민들 사회에서도 농경 사회에서도 계속 전개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이런 뚜렷한 역사의식과 함께 민중해방운동은 아메스에게서 언어를 얻었군요. 그 언어를 얻은과 동시에 시적인 예술성마저 얻게 되었군요. 온몸으로 사랑을 도하는 예언자 호세아. 여로보암 2세의 치하였죠. 겉보기엔 번들으라고 근사한데 그 속엔 선죄악이 세균처럼 번져나가는 시대였군요. 번영을 누리는 건 얼마 안 되는 지배자들이었고 그 속에서 죽어가는 것은 민중이었죠. 아마지아 같은 어용 예언자의 눈에는 번영만이 보였는데 들판의 사나이 아모스의 눈에는 그 속에서 죽어가는 민중만이 보였던 것 아닙니까? 숨을 죽인 민중의 한숨 속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는 그의 귀청을 찢는 사자의 목소리가 되어 산천에 울려 퍼졌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대로 아모스의 목소리가 되었던 거죠. 아모스, 그는 목소리만으로 2700년 이상이나 살아왔군요.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거고요. 오늘처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도 될 양이면 더욱 커지면서 말입니다. 몸은 역사의 저편에 숨기면서 목소리만 살아있을 아모스를 뒤를 이어 예언자로 몸을 세운 호세아는 온몸으로 흔들리면서 사랑을 토하는 예언자로서 길이 역사의 편에 살아있을 모양이군요. 살아있으면서 역사를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두고 꽤나 괴롭힌 모양이군요. 아모스는 합의로 노예해방 전쟁에 전통이 강한 남쪽 유다 출신이었죠. 그런데 호세아는 농민 해방군들의 전통이 압도적인 북쪽 출신이었군요. 그런 점에서 호세아는 아모스의 뒤를 이은 예언자이기도 했고 한 전통을 계승한 선후배로 볼 수 없군요. 호세아가 베델에서 불을 뿜는 아모스의 예언을 들었을 가능성은 있었겠지요. 직접은 듣지 못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들었으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히 지나친 추측이라고 할 수 없지요. 스튜어트가 본 선장처럼 환각 속에 어떤 얼굴들은 온전하고 진짜 같은 반면 다른 얼굴들은 심하게 왜곡되어 있거나 때로는 몇 개의 파편으로 이루어져
코, 입의 일부분, 하나는 눈, 엄청나게 크고 덥수룩한 머리를 아무렇게나 맞춰놓은 것처럼 보인다. 때때로 샤를 보내 증후군 환자들은 글자, 인쇄된 선, 음표, 숫자, 수학, 기호 같은 다양한 부호를 본다. 그런 환영들을 묶어 텍스트 환각이라 부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환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읽거나 연주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아주 무의미하다. 도로시 S는 내게 보낸 편지에 그녀가 본 많은 샤를 보내 증후군 환각 중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썼다. 요즘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언어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어떤 것들은 모음이 하나도 없고 어떤 것들은 모음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스키, 이이, 크크, 시그, 스키 같은 것이죠. 단어들이 옆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전진했다가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도로나 도소이처럼 내 이름의 일부나 변형된 이름이 언뜻 보이게 돼요. 한강으로 나타나는 기호는 때로 경험과 명백한 관련이 있다. 한 남성은 내게 보낸 편지에 해마다 유대교의 속죄일이 지나면 6주 정도는 벽에 온통 히브리어 글자가 나타난다고 적었다. 녹내작으로 시력을 거의 상실한 다른 남성 환자는 풍선골 안에 인쇄된 선이 보이고 그 풍선은 만화의 말풍선처럼 생겼지만 그 안에 인쇄된 글을 해독하지 못했다고 편지를 썼다. 텍스트 환각은 드물지 않다. 샤를 보내 증후군 환자를 수백 명이나 진료한 도미니크 파체는 자신의 환각 중 4분의 1이 이런저런 종류의 텍스트 환각을 경험한다고 추산했다. 1995년 마리오리 제트는 자신의 경험한 자칭 음악적 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77세 여성이 나는 녹내장으로 시야의 하반부를 대부분 잃었습니다. 2달쯤 전에 음악 우선 선 사이의 공간, 음표 자리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엇을 보든 그곳에는 음악이 적혀 있는데 실명한 부분에서만 그렇답니다. 한동안은 무시하고 지냈지만 어느 날 시애틀 미술관에 갔을 때 작품을 설명하는 여러 줄의 글이 음악으로 보이더군요. 그때 나는 그것이 일종의 환각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피아노를 쳤었고 음악 환각을 경험하기 전에는 음악에 대해 깊이 몰입해 있었습니다. 환각은 백내장을 제거한 직후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음표를 보기 위해 대단히 집중해야만 했지요. 때로는 십자 말풀이가 보이기도 하지만 음악은 사라지지 않아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내 뇌가 시각적 손상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그 부분을 다른 것이 아닌 음악으로 채워 넣고 있다는 것이죠. 아서에스도 훌륭한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이며 황반변성으로 시각을 잃어가고 있다. 2007년 그는 처음으로 기보법을 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대단히 사실적이었다. 하얀 배경에 오션과 은폐리가 굵게 인쇄되어 있어서 실제 악보와 아주 똑같았다. 아사는 잠시 자신에 대해서 어느 한 부위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악보는 읽을 수도 연주할 수도 없었다. 악보는 터무니없이 복잡했고 선은 5줄이 아니라 4이나 6이었으며 한 음표 등기에 6이나 그 이상의 음이 붙어 있어서 코드가 너무 복잡했고 올림표와 내림표가 수평으로 여러 개씩 붙어 있었다. 그것은 완전히 의미 없는 음표들의 포풀이 마른 꽃잎이나 향료 등 같은 재료를 혼합하여 만든 향기 주문이었다. 유사 악보는 몇 초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그 뒤에는 똑같이 무의미한 다른 악보가 나타났다. 환각은 때로는 침입자처럼 다가왔고 그가 읽으려 하는 쪽이나 적으려고 하는 글자를 덮어버리곤 했다. 아사는 몇 년째 악보를 읽지 못하지만 마리오처럼 그도 평생 음악과 악보에 몰입한 경험의 환각의 형태를 결정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아서는 또한 환각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기부법이란 나타나기 1년 전쯤에 훨씬 단순한 환각, 즉 체커만 무늬가 보였기 때문이다. 시력이 더 약해지면 기부법 다음으로 사람 얼굴 풍경 같은 더 복잡한 환각이 뒤를 이을까. 시력을 잃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각장애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이룬다. 그중 샤르보네 증후군은 원래 안질환이나 그 밖의 눈 문제와 관련한 환각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손상이 눈 자체가 아니라 시각계의 상위 부위의 발생에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장애들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시지각에 관여하는 피질 영역들, 즉 후두엽 및 신경섬유로 후두엽과 연결된 측두엽과 두정엽이 손상되었을 때 이런 장애들이 나타나곤 한다. 제다가 그런 경우다. 역사학자인 젤다는 2008년에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6년 전 한 극장에서 이상한 시각적 현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했다. 무대 앞에 쳐져 있는 베이지색 커튼이 갑자기 빨간 장미로 뒤덮였는데 장미는 모두 3차원적이었고 커튼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눈을 감아도 장미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 환각은 몇 분 동안 지속되는 후 사라졌다. 그녀는 이 경험이 당황스러웠고 두려워서 안과 의사를 찾아가 검사를 받았지만 양쪽 눈에서는 시각적 결함이나 병리학적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내과 의사와 심장병 전문의도 찾아갔지만 그들도 그 사건과 그 이후에 벌어진 무수한 사건들을 그럴듯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PET 양전 자방 출단증 촬영법으로 뇌를 촬영했고 그 결과 후두엽과 두정엽의 혈류량이 감소했으며 그것이 환각의 원인이거나 적어도 원인의 하나임을 알게 되었다. 젤다는 단순 환시와 복합 환시를 모두 경험한다. 단순 환각은 주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나타난다. 그녀를 진찰한 내과의 중 한 명은 그녀에게 3주 동안 겪은 환영을 일지에 기록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옅은 초록색과 분홍색의 격자들이 점점 종이를 뒤덮고 있다. 원래 하얀 콘크리트 블럭으로 덮여 있어야 할 차고의 벽돌이 점점 변해 벽돌이나 미늘벽으로 변하거나 등짐이나 여러 색의 꽃으로 뒤덮인다. 복도의 벽의 상반부에 동물들의 형체가 나타난다. 동물들의 형체는 파란색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보다 더 복잡한 복합 환각, 즉 전투, 다리, 구름다리, 아파트 등은 그녀가 특히 차에 타고 있는 동안 자주 나타난다. 6년 전 처음 환각을 경험한 후 그녀는 운전을 포기했다. 한 번은 남편과 함께 눈길을 달리고 있을 때 그녀는 길 양쪽에서 밝은 초록색 덤불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감목의 옆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반짝거리고 있었다. 또 어느 날은 상당히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다. 미용실에서 나와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차의 후드 위에 10대 남자 아이들처럼 보이는 형체가 다리를 위로 들고 물구나무를 서고 있었다. 그 아이는 약 5분 동안 그렇게 있었고 심지어 방향을 돌 때에도 후드 위에서 자세를 유지했다. 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를 멈추자 아이는 식당 건물 앞에서 공중으로 떠올랐고 내가 차에서 나올 때까지 허공에 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증손자가 천장을 향해 위로 솟구치더니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또 다른 날에는 세 명의 마녀 같은 형체가 커다란 매부리껏 툭 튀어나온 턱, 이글거리는 눈을 하고서 미동도 하지 않고 무시하게 그녀를 노려보았다. 이 마녀들도 몇 주 후 사라졌다. 젤다는 일지를 쓰기 전에는 자신이 그렇게 많은 한가를 경험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일지를 쓰지 않았다면 대부분 잊히고 말았을 것이다. 젤다는 딱히 환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시각적 경험도 많이 겪는다. 고 했다. 눈에 보이는 상이 완전한 허상이나 헛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지각에 잡힌 상들이 지속되거나 반복되거나 왜곡되거나 정교하게 보인다는 의미에서 샤를린도 그런 지각 장애를 많이 겪었다. 샤를본의 증후군 환자들에게 드물지 않은 현상이다. 어떤 상황은 비교적 단순하다. 한 번은 그녀가 나를 보고 있을 때 내 턱수염이 점점 퍼져나가 얼굴과 머리 전체를 덮었다고 점차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때로는 거울을 볼 때 머리카락이 머리 위로 일피트나 솟구치는 바람에 머리카락을 정상적인 위치로 고정시키려고 손으로 누르고 있어야 했다. 때로는 혼란스러운 지각적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아파트 로비에서 우편 배달원과 마주쳤을 때다. 그녀를 보는 동안 코가 점점 커지더니 기괴한 형태로 변했다. 몇 분을 마주쳐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젤다는 한 사물이 둘로 복제되거나 여러 개로 증식하는 것을 종종 경험했는데 이 때문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음식을 만들거나 먹기가 아주 어려웠다. 각각의 음식이 서로 여러 개로 보였고 그중 하나만 실제로 존재했다. 그런 상태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계속되었다. 복시라고 부르는 시각적 증식은 훨씬 극적인 형태를 띠기도 한다. 언젠가 식당에 젤다는 줄무늬 셔츠를 입은 남자가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 것을 보았다. 젤다가 보고 있는 동안 그 남자는 17명의 똑같은 형체로 복제되었고 모두 똑같은 줄무늬 셔츠에 똑같은 동작을 취했으며 잠시 후 다시 한 사람으로 합쳐졌다. 때로는 아주 무섭거나 위험한 복시가 나타나기도 한다. 조수석에 앉아 차를 타고 가는데 그녀는 눈앞의 길이 4개의 똑같은 길로 도로로 갈라지는 것이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 4개의 모든 도로를 동시에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텔레비전 영상을 볼 때 한각의 보속증, 자극이 바뀌어도 같은 반응을 되풀이하는 경향 또는 자극으로 생긴 심리적인 활동인 자극이 없어져도 일정하게 지속되는 증상, 옹긴이 나타나기도 한다. 어느 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그때 그 인물들의 작은 복사판을 계속 들어가더니 화면 밑으로 빠져나와서 텔레비전을 올려둔 나무 콘솔 아래까지 내려가는 환각을 보았다. 젤다는 환각이나 오지각을 매일 수십 차례씩 경험하고 있으며 지난 6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경험했다. 그러나 그녀는 살림을 하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남편과 외출하고 새 책을 완성하는 등 가정과 일에서 매우 충실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2009년 젤다의 의사들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쿠에타핀이란 약을 복용하기를 권했다. 쿠에타핀은 환각의 심각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녀는 2년 넘게 환각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이 효과에 나도 놀랐지만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그녀 자신이었다. 그러나 2011년에 심장 수술을 받았고
그런 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낙상사고를 당해서 슬개골, 무릎의 전면에 있는 작은 접시 모양의 뼈가 부러졌다. 건강 문제로 찾아온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인지 샤를본의 증후군의 예측할 수 없는 성격 때문인지 약물에 대한 내성의 증거에서인지 알 수 없으나 그녀는 다시 환각을 조금씩 경험했다. 그러나 그 후 시작된 환각은 예전보다 참을 만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차를 타고 갈 때 사물은 보이지만 사람 보이지 않아요. 식물이 자라는 들판고 그리고 여러 모양의 증세 건물이 나타나요. 현대적인 건물이 오래된 건물로 변하기도 하고 환각을 경험할 때마다 매번 다른 것이 나타나요. 새로운 환각 중 어떤 것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젤다는 말했다. 그것은 공연이었어요. 막이 오르고 무용수들이 무대 위에서 춤을 췄죠. 그런데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까만 히브리어 글자들이 새하얀 발레복을 입고 춤을 췄어요.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서요. 하지만 음악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철자들은 상반부를 팔에서 움직이면서 하반부를 아주 우아하게 춤을 췄어요. 무대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샤르보네 증후군의 환각은 되게 유쾌하고 친근하고 기분 좋고 심지어 벅차다고 묘사되지만 때로는 아주 다른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런 일이 로잘리에게 일어났다. 요양원의 친구인 스파이크가 죽었다. 스파이크는 별나고 잘 웃는 아일랜드인으로 로잘리와 같은 90대였기 때문에 둘이 몇 년 동안 친한 친구로 지냈다. 그는 옛날 노래를 모두 알고 있었다. 로잘리는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농담하고 잡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가 갑자기 죽자 로잘리는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식욕을 잃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렸으며 방에서 혼자 많은 시간을 보냈다. 환각이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대여섯 명의 남자가 침묵 속에서 움직임도 없이 침대 주변에 서 있었다. 그들은 항상 짙은 갈색 양복을 입었고 짙은 색 모자를 써서 그늘이 얼굴을 가렸다. 로잘리는 그들의 눈을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이 수수께끼 같고 엄숙한 눈초리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침대가 임종의 자리이고 불길한 인물들이 그녀의 죽음을 예고하는 전조라고 느꼈다. 그녀가 보기에 그들은 완전히 진짜 같았고 손을 휘저으면 그대로 그들을 통과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로잘리는 3주 동안 계속 이 환영들을 보았고 그 후에야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음침하고 말이 없는 갈색 옷의 남자들은 사라졌고 환각은 주로 음악과 대화로 가득한 장소의 휴게실에서 나타났다. 환각은 분홍과 파랑의 사각형 무늬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바닥을 덮었고 벽으로 퍼져나갔으며 마지막으로 천장을 뒤덮었다. 그녀는 이 타일의 색깔 때문에 마치 요가실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와 어울리는 환각으로 요정처럼 몇 인치밖에 안 되는 키의 작은 초록색 모자를 쓴 사람들이 자신의 휠체어의 양옆으로 기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또 어린아이들이 바닥에서 종이 조각을 줍거나 방 한쪽에 있는 가상의 계단을 올라갔다. 로자니는 아이들이 사랑스럽다고 했지만 아이들의 행동은 무의미해 보였으므로 멍청한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아이들과 소인들은 2주 정도 나타났고 그러는 환각이 대개 그렇듯 신비하게도 사라졌다. 로자니는 스파이크를 그리워했지만 요양원에서 다른 친구를 사귀었고 지금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 잡담을 나누고 오디오북과 이탈리아 오페라를 듣는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우연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환각은 한동안 잠잠했다. 샤를롤린과 젤다처럼 시력의 일부나 전부가 남아있으며 시각 환각뿐 아니라 다양한 시지각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이나 사물이 너무 크게나 작게, 너무 가깝거나 멀게 보일 수 있고 색이나 깊이가 너무 부족하거나 과할 수도 있으면 상에 어긋나거나 뒤틀리거나 역전될 수도 있다. 운동지각에 착오가 생길 수도 있다. 물론 로자리처럼 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에게는 환각만 나타나지만 환각도 색, 깊이, 투명도, 운동 크기, 세부사항이 기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샤르보네 증후군 환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색이 강렬하거나 세부적으로 정교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눈이 부실 지경이라고 묘사된다. 반복과 증식의 경향이 강하고 사람들이 나란히 줄을 서거나 네모꼴로 진을 이루어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행동한다. 초기에 몇몇 관찰자들은 이를 다수성이라고 지칭했다. 그리고 공주로 꾸민 듯한 경향도 강하다. 화학적 인물들은 이국풍의 옷이나 풍성한 겉옷을 입고 이상한 모자나 머리 장식을 한다. 종종 기이한 부조화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꽃이 모자 위에 나타나 얼굴 한가운데를 튀어오르기도 한다. 환각 인물은 만화 같을 때도 있으며 특히 얼굴에서 차이나 눈이 기괴하게 왜곡되어 나타나곤 한다. 어떤 사람들은 텍스트나 음악을 환각으로 본다. 그러나 가장 압도적으로 흔한 것은
정사각형 체커판, 마른 목골, 사각형, 육각형, 벽돌, 벽 타일, 쪽매 붙임, 벌집, 모자이크 같은 기하학적 환각이다. 가장 단순하고 흔하다고 추정되는 환각은 빛이나 색이 얼룩이나 구름처럼 나타나는 안내 섬각으로 더 복잡하고 어떤 것으로 분화하기도 하고 청각으로 머물기도 한다. 어떤 개인도 지각적 환각적 현상을 모두 경험하지 않으면 젤다 같은 사람들은 큰 폭의 환각을 경험하는 반영 음악적 눈을 가진 마리오리 같은 사람들은 특수한 형태의 환각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